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326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 7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엿새 동안 이같이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순종, 곧 믿음에 관한 것을 많이 깨우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믿음을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66권의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일단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도 내 고집대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 반쪽 믿음을 갖는 사람은 신앙의 변곡점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완전히 다운됩니다. 이렇게 반쪽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영적 성숙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믿는 사람 중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더 심한 경우도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도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요, 길가라고 이야기해요. 길가. 길 위. 딱딱한 길 있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해요. 첫 번째 마음밭이 뭐냐면, 마음밭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길 위에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와서 제일 먼저 먹습니까? 새들이 금방 와서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밭이 길가같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씨가 자리내지 못 딱딱한 그 상태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내 생각이 쑥 나와서 집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이 길가라고 해요. 마음밭이 길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는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지만 좀 황당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이집트에 나와서 사막길을 헤매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생이 좀 풀릴까 생각이 드는데 또 여리고성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는 받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서야 할 여리고성 같은 큰 장벽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이제 정복전쟁을 하면서 선취해 가야 합니다. 그 훈련이, 첫 훈련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 특별히 순종이 주는 이 기적이 무엇인가, 말씀의 순종이 주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참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잘 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낭독해 봅시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지금 여리고성은 일반 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겠어요. 내벽과 예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벽의 두께가 1m 80cm였어요. 그리고 이 내벽은 3.5m였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자갈과 흙을 넣어서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라합의 집 봤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세워졌잖아요. 성벽 위에. 그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튼튼했어요. 이런 치수나 이런 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가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았어요. 그래서 성문을 닫고 수비적 자세로 이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강해도 어떻게 공략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불쑥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방법이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방법도 너무도 비상식적이에요. 엉뚱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은 한 번만 삥 돌고 들어와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한 번만 돌고 삥 돌고 들어와 있고, 그런데 마지막 7일째만 7번을 돌면서 7번째 외쳐라 할 때 외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믿어지겠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진할 때 진영을 이런 방법으로 짜게 했어요. 맨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말씀을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그 제사장 앞에 누가 서게 했어요? 7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7 제사장이 뭘 들고? 7 양각 나팔 있잖아요. 긴 거. 이 양각 나팔을 듣고 7명이 언약궤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게 했어요?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서게 했죠. 맨 앞에 쓴 무장한 군인들은 어떤 지파였을까요? 아니죠.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죠. 12지파 중에 왜 이들이 맨 앞에 섰을까요? 이미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거주하고 싶어 했잖아요. 양들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약속 땅을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들은 이쪽 물 많고 목초지가 많은 이 땅에 우리 먼저 머물게 해주라고 막 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선취할 때까지, 우리가 취할 때까지 앞장서라 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에덴 요단 동편에 놔두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기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은 반지파만 지금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의 후미에 다른 지파들이
다른 지파 군사들이 무장하면서 따라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백성들의 눈을 어디에 향하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돌게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니라 하고. 자, 하나님이 입 다물어라 라고 한 거예요. 입 다물어라. 너희들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돌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 왜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겠을까요? 말하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정신인가? 우리 미친 짓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읽어봐요.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막 됐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실컷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말 없이 한 바퀴 하루 딱 돌고 왔어요. 하루 이틀 사흘은 돌 수 있어요. 솔직히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난다고 봅시다.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되냐? 그 돌고 있는데 마치 기습 공격이라도 받으면 어떠겠어요? 성문을 엮고 후미를 공격하면 어떠겠어요? 또 성 위에서 쳐롱오지 않겠습니까? 비웃고 저러고 너희들 뭐하고 있니? 아무리 그래봐라. 그랬을 때 설령 그런 가정 속에 성벽이 조금이라도 균형이 간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다면,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맞아, 난 믿을 수 있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걔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진영으로 자니라.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행군하게 성을 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6일째가 될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불쑥불쑥 나가면서 내가 괜한 일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내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것을 무너지기를 원하는데, 엿새째 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라고 한 사람 원망의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넘어야 할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변하지 않는 남편이, 변하지 않은 아내가 여리고 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또 재정의 문제가, 또 관계의 문제가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없이 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뚝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일이라고 정해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돈다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참 저는 오늘 제목을 이 14절에서 잡았어요.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7일째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균열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속에 균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간 하는 거예요. 새 일의 교회 37, 20일. 다니엘이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20일까지 꼼짝하지 않아요. 근데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미 네가 처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이 막았다는, 심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움을 줘서 내가 이제서 왔노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1일째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가 없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내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 삶의 큰 문제가 아니게 된 그 7일째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만.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아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이 굉장히 강국이었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람의 최고의 장수가 나만 장군이었는데 그 나만 장군이 아주 존경받는 장군이었는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너무 몸에 심하게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의 종이, 자기 아내의 몸종이 여종이었는데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그 이스라엘 여자가, 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금은보화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이 나만 장군에게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정도 되면 그 나라에 나만한테 누가 명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 빼놓고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도 강한 사람이요, 내 생각이 불쑥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화면에 떴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자,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얼토당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와서 안수 기도라도 해줘야지. 안수 기도도 안 해주고, 응? 요단강 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7번이나.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요단강 그 흙탕물보다도 자기 나라의 강물이 훨씬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목욕하지 내가 왜 여기 있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마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고향 내 나라 땅 다메섹에 가서 모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나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장 13절 말씀, 이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이 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라만에게는 믿음의 통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흐르는 나만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종들이 없었다면 나만이 어떻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종들의 권면에서 요단강 강에 갔어요. 한두 번 왔다 갔다 담갔다 목욕을 해요. 아마 인간적인 나만 생각에는 뭐예요? 이제 여러 번, 한 5번 정도 가면 뭔가 살칼이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6번 목욕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내가 잘못이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그런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또 권면했을 겁니다. 종들이, 아니 내 아버지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은 포기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그 말 듣지 마. 너 편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견뎌야 돼. 그래도 한 번 더 해봐. 노력해봐. 우리 함께 기도해봐.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7번째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7일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깨트려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리는 7일째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여리고성을 돕시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넘어서야 할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겉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을 돌면서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나에 닥친 이 여리고성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통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